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2장 20절로 22절까지 같이 말씀을 묵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은 큰 집에는 금, 은, 놋,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구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몸을 특별히 말할 겁니다. 우리의 몸, 구체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의 그릇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금 그릇도 천하게 쓰일 수가 있고 질 그릇도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금이냐 은이냐 이 재질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이고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천하게 쓰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좀 더 그 성경의 원문상 정확하게 번역되어진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래서 한마디로 금 그릇일지라도 그릇을 깨끗게 안 하면 수치를 받게 되고 수치에 이르나니겠습니까? 수치에 이르게 되고, 질 그릇이라도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존귀하게 이르게 된다. 존귀하게.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릇의 종류가 문제되지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수저, 금수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흙수저이니까 나를 천하게 이긴다, 세상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의 재질의 문제가 오늘날 현실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학벌이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배운 것이 별로 없어. 그런 학벌이 안 좋다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 나는 너무 가난해, 우리 집안은 너무 여러 가지로 아버지도 못 배웠고 나도 못 배웠고 가난하고 정말 천해, 그런 태생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천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혈통 문제 같은 거. 혈통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아버지의 DNA 유전자가 이래서 나도 별 좋지 않는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니 내 유전자가 이러는데 뭐 어떻게 될 거야? 나 같은 것이 뭐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도 그냥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유전자를 바꿔서 안 좋은 유전자로 태어날 자식은 미리 방지를 해버리고 조금 좋은 유전자만 택해서 아주 우수한 아이만 낳으려고 조작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리 할지라도 그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것 관계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천하고 귀하고 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참 특출한 재능을 줬어. IQ가 참 좋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참 천부적으로 노래를 잘해. 저 사람은 천부적으로 기술이 좋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천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나는 둔재니까 천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육체도 성태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꼭 본인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그럼 저 사람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천한 것. 물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모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사람이 태생이 금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가 그릇을 깨끗이 안 하면 천하게 쓰인답니다. 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생이 좋지 않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아주 흙수저로 태어났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천민과 같이 천한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내 환경과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되어질 줄.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언젠가 TV에서 잠깐 무슨 프로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봤더니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쪽에 도자기 같은 것을 굉장히 좀 신비롭게 여기고 아주 아름답게 참 좋게 여깁니다. 아주 좀 특별하게 여기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아주 항아리가 이쁘게 아주 항아리 한자도 다 멋지게 써지고 뭐 그림도 어떤 것은 그려주고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요광이에요. 요광. 지금이 없지요. 옛날에 요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광에도 부잣집에는 정말 이쁜 요광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바란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그 요광인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요광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 그 요광에다가 귀한 거 담아, 어떤 경우는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담아놓고 아주 비싼 과자 같은 거 거기에 딱 넣어갖고 그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대체 뭔 줄 알고 이렇게 여기다 담았느냐. 그 용도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이쁘게 그림을 그려놓고 금색 칠을 해놔도 그 안에 우리의 분비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겠습니까?
어물단지지. 근데 그 안에다가 좋은 것을 담아놨어요. 그럼 태어나기는 이 그래서 뭘로 태어났죠? 요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요강으로 태어난 거예요. 가장 그릇 중에서 가장 더러운 그릇 아닙니까? 천하고. 그런데 거기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그릇입니다. 내 안에 뭘 담을 것인가? 뭘 담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질그릇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가 있다는 거죠. 그 보배를 뭘 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이 보배, 복음이 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종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만 담겨져 있어.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 뭘 너 안에 담고 있냐? 내가 신분이 이 땅에서 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내 안에. 그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는, 신분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사단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구약성경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미디안에서 목동을 했을 때 주로 사용했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더니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붙잡혀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붙잡혀 그 모세의 그 목동에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냥 나무떼기입니다. 나무 막대기예요. 하찮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지팡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됐다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모세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야,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라. 우박이 떨어지고. 놀라운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팡이와 같이 그 하찮은 지팡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뭐 임금이 가지고 있는 홀, 그런 금홀,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지팡이 나뭇가지, 일반 목동들이 쓰는 건 하찮은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혔더니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으로 쓰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지팡이와 같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종으로 쓰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은 달라지죠. 12 제자들, 그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다 신분이 천하입니다. 대부분이 어부고 목동입니다. 신분이 천해요, 천.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죠. 그 안에 뭘 담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복음을 담았더니 거룩한 사도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도가 되는 거죠. 나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지금 붙잡혀 살고 있느냐? 다른 거죠. 내가 회사에서 내게 월급 좀 주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가라, 오라, 완전히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따른다면 그런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 사장의 종이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따르면 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될 것인데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뭘로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세상을 위해서 내 몸 드리지 말고 전혀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계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죽어가 썩어질 육체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전이요? 똑같이 썩어가질 육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다르죠? 완벽하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그래서 내 그릇에 내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신분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담았기 때문에 달라졌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 안에 담을 것인가. 특히 우리 청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뭘 담을 것인가. 오늘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담으세요. 내 욕심으로 어떻게 갖게 된 그런 어떤 야망이나 욕망 말고, 내 욕심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이런 것들을 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을 수가 있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환상이란 말이 영어 성경으로 하면 이게 비전입니다. 꿈은 드림이고 구별이 딱 되죠. 환상이 비전입니다. 비전. 그 환상은 장차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그 어떤 것들 쫙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있는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거룩한 아름다운 비전, 그걸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충만해야 막 비전이 생깁니다. 나에게부터 나온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비전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이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아무데나 비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보이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 자꾸 내 욕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청년들은 막 요즘에 아이돌이나 연예 계통에 너무너무 그쪽이 잘 나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재능이 있으면 다 그 아이돌을 하겠다고. 그것을 비전이냐? 물론 아주 뭐 드물게는 뭐 그것도 또 어떤 형태를 하나님께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간혹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인기를 많이 끌고 사랑 많이 받고 대접받고 너무 좋은 거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떤 욕심으로 하면은 큰 교회가 비전입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어떤 목회자가 적은 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그걸 비전으로 가지고 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아무리 내가 큰 교회에 비해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전도사 때 그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그때 당시 어떤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집회, 부흥 집회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커다랗게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사진을 빼고 자기 사진을 갖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나도 그런 비전 가지고
내일도 승복까지 큰 교회 목사가 될 비전. 아니, 그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직전까지 해서 우리 교회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목표로 중도의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은퇴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갖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비전은 아무리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니 갈대아울에서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아서 전전긍긍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비전을 확, 이게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 나온 겁니까? 자신은 이미 포기했어요. 아브라함. 나는 이게 우선 끝났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전은. 가능치 않으니까. 요셉에게도 보십시오. 그 어린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십니까? 요셉이 본인이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비전 가졌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언제부터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려고 했는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도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만 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방을 그냥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갖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뭐 폭풍을 만나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위태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네가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그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 욕심이나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게 어떤 비전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비전입니까? 아니요. 그 요한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이십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투영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전 또는 꿈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그런 것을 가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기원이 돼서 뭘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아니로구나. 이걸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은 그거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조르고 그러면은 허락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뿐이죠. 그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비전을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느냐? 그릇이 깨끗한 사람. 그릇이 깨끗하다. 이 그릇이 깨끗하다. 그게 대체 뭐냐? 무슨 말이냐? 그릇을 내가 그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답이 나오죠.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 뭔 줄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혈기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이거 피하라. 네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으려면 네 정욕 빼야 된다. 나의 그냥 혈기, 내 욕심이 너무너무 커.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 거기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 왕성한 정욕을 말하죠. 왕성한 정욕. 강력한 정욕. 그렇게 욕심이 펄펄 해갖고 그냥 막 그것에 눈이 버리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거 피하라. 거기 도망가라. 이 뜻인데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정욕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도 그러했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쫙 청년, 그냥 왕자 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게 청년의 정욕이거든요. 하나님 때도 아닌데 막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40년에서 완전히 그 정욕이 빠져버린 거죠. 청년이 쫙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비전 주시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냥 자기에게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 버렸지만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청년의 정력이 강했습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 부인하고 그 고통 가운데 완전히 그게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린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왜 13년간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뭐가 빠집니까? 혈기, 청년의 정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 막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바로 뭘 어떻게 하려고 자기의 정욕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우리 전하지 못하고 13년간 복음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집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전한다고 심지어는 막 제사장도 굴복시킬 만한 성경적인 지식과 달변이고 그런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혈기로 또는 내 청년의 정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해나가야죠. 그렇게 되기까지 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까지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거 빼려고. 청년의 정욕을 빼버리려고. 그거 안 빼면 지가 한다고. 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강하면 특징이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기도하고 말고 뭐 있겠습니까? 청년의 정욕이 빠질수록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정욕, 이런 정욕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그릇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 청년의 정욕이 더럽혀버립니다. 부정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을 제해야죠. 구약시대에 이 그릇을 부정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구약시대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1장 32절 보면 그릇을 물에 담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을 물에 담가라. 흐르는 물에. 한마디로 뭘로 그 그릇의 붓을 그 그릇의 부정을 깨끗게 한다고요? 물로. 또 민수기 31장 22절 23절 말씀과 잡독합니다.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그릇을 그 부정에서 청년의 정욕과 같은 부정에서 깨끗게 한 것은 구약시대에 뭘로 깨끗게 했느냐? 물과 불로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물이나 불이나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똑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잘못 어떤 분들은 불은 성령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정결케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불을 지나가게 하면 태워져 버리니까 쇠붙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면 안 되죠. 그것은 물로 깨끗게 하고 불을 지나도 상관이 없는 것은 불을 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물과 불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이나 불이나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럼 이제 물로 정결케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세례 받으라.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말하죠. 물세례. 그걸로 깨끗한 받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 부정을 깨끗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그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회개를 말하죠. 회개 세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부정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 그러면 너희 몸이 깨끗해진다. 그 회개를 해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하고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것과는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위장된 거죠. 정말 거룩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때로는 그냥 얼토당토 않는 꼭 말도 안 되는 비전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우리 대학원에서 한번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이제 막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여의도 교회 그 부지를 선택해서 하려고 할 때 다 반대하더란 거야. 다. 아니 그때는 허벌판이니까 왜 거기다가 목사님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바라면 그쪽만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본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장로들의 반대를 부딪히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의도에다가 부지를 삼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니 밀집지 인구인 밀집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뭐 하려고 그때 뭐 다리 한강 다리나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의도 거기다가 다 모래사장인데 거기다가 성전터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여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사람들이 대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대체 이게 될 일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이 75세가 돼 100세가 다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 자식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다 코웃음 쳐버리긴 누가 그것을 고지라 듣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현실 간증 속에도 많은 내용도 보게 되면 다 그분들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 간증합니까? 다 주위에서 만류해요. 이거 미친 짓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되어져서 간증까지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하게 생각되어지고 불가능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 주신 그런 비전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내가 욕심을 하고 싶어서 막 열망을 품고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자에게 주신다기보다는 그 전제가 뭐냐? 기도가 됐든지 말씀이 됐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전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죠?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회개라는 이야기죠. 매일매일 자복하면서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내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한 청년회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예배도 잘 보지도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민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그 비전을 보게 되는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